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이 저녁에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고 또 주 안에서 그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같이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 2년간 저희들의 삶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 13년간의 이제 이라크 사역을 잠깐 내려놓고 작년 1월부터 저희 가정이 속해 있는 미주 GMP 선교단체의 본부 사역의 대표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정체성인 이 해외 선교사에 대한 변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 선교단체라고 하는 또 다른 이 선교의 분야, 또 다른 차원의 선교를 또 배우게 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시간이다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선교 단체의 이제 본부 사역을 이제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역 교회와 또 선교사와 선교 단체가 어떻게 이 동역함으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선교를 이뤄가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많이 배우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보면 그림이 잘 보이시나요? 이 그림이 아마도 이 TV나 이런 인터넷에서 보는 이 자동차 경주의 모습입니다. 이 포뮬라 1이라고 하는 유명한 자동차 경주인데요. 단연 자동차 경주를 보면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이 이 운전자입니다. 이 운전자, 하지만 이 운전자 혼자만으로 이 자동차 경주가 온전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운전자가 뛰어나더라도 그 뒤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됩니다. 이 자동차 경주를 보고 있느라면 정말 놀랄만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중간중간마다 이 수없는 이 트랙을 돌면서 이 닳아버린 저 타이어를 이 가는 이 장면이 여러분 이 자동차가 여기 와가지고 저 타이어를 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단 2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 4개의 타이어를 바꾸고 다시금 이 자동차가 트랙으로 들어가기까지 2초, 3초를 넘어가면 거의 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기 안에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2초의 순간을 위해서 같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놀랐던 것은 이것이 단지 2초 만에 갈려지는 것보다 더 놀랐던 것은 이 2초의 순간을 위해서 이 필드에 있는 사람 70에서 80명이 같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그림에 보이는 것만 해도 20명이 넘어가고요.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70명에서 80명.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뒤에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소 300명에서 1200명의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한 경기를 위해서 최소 300명에서 1200명이 같이 일하는 이 사실을 보면서 저는 선교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이제 본부 사역을 섬기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팀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단순히 이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사뿐만 아니라 선교단체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같이 감당해내는 그러한 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그 하나님의 선교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좀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교회와 또 선교단체와 선교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해야 될지를 같이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살피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선교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우리가 흔히 해서 남성교회, 여성교회, 뭐 청소년 선교, 뭐 비즈니스 선교, 전문인 선교, 말씀 선교, 뭐 대학생 선교, 교사 선교, 장애인 선교, 군 선교, 정말 너무나 많은 시간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과연 우리가 이 선교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
솔직히 선교가 무엇이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 창조 시대 때부터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그날까지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에 하나의 단어로 또 하나의 문장으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는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한마디의 문장 같은 거는 솔직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그 선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마치 퍼즐을 맞듯이 하나하나 알다 보면 그것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를 같이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교를 큰 그림 안에서 오늘 이 시간 짧게나마 그것을 맞춰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선교의 출발점이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 선교의 주체, 출발점인 그 선교의 주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나눠보기 원하고요. 그리고 선교의 끝점, the end point, 선교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선교의 범위, 과연 대상이 누구이냐, 그리고 선교의 방법,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를 이뤄가시고 있느냐, 그리고 선교의 내용, 선교를 통해서 과연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리고 선교의 이유,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같이 짚어보면서 하나하나의 이 선교의 그림을 좀 맞춰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선교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 선교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교의 출발점입니다. 과연 선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함이 좀 필요합니다. 선교를 이해할 때 많은 시간 선교의 주체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 선교사 대표로 또 이렇게 많은 교회를 이제 방문하면서 이제 그런 질문을 좀 드려요. 여러분, 선교를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질문에 이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 정말 선교를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저희 교회는 선교를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저희 교회는요, 여름방학마다 겨울방학마다 정말 분기별로 연령별로 단기 선교들을 참 많이 다니고 있어요. 저희 사회, 지역사회에 구제활동도 참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선교 헌금도 참 많이 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몇십 명이고요, 저희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몇 분 되십니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 반대로 또 선교를 잘 본인 교회가 참 못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교인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저희 교회는요, 교인 수가 좀 적어서요, 선교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 선교를 어떻게 준비할지 잘 모르고요, 선교사님들에게 그냥 선교 헌금만 보내고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본인들이 선교를 잘 못하고 있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 교회에서 진행되는 이 단기 선교의 숫자나 이 선교의 활동이나 범위, 또는 얼마나 많은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느냐, 어떤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느냐가 마치 본인들이 선교를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하는 이런 척도처럼 이야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선교가 아닙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좀 더 이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본질적인, 그러면서 진정한 의미의 선교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알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선교에 있어서 이 선교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선교를 이해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교의 주체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선교의 주체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선교의 주체를 아는 것은 선교를 이해하면서 이 첫 단추를 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옷을 입을 때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워본 경험 있으시죠?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낄 때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하나하나 끼어다 보면 마지막쯤 갈 때 뭔지 왠지 모르게 이 몸이 좀 이상한 것 같고 이 느낌이 좀 이상한 것을 보면 이 옷이 틀어져 있고 이 뭔가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시 처음에 했던 걸 다 풀러야 됩니다. 다 풀고 다시금 이걸 끼워 맞춰야 되는, 마치 우리가 이 선교를 주체를 잘못 이해하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일만 하게 되고 나중에는 방향을 잃어버린 채 많은 시간과 물질과 그것을 허비하면서 본인은 선교를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서울을 간다고 열심히 운전하고 갔는데 막상 도착해 보니 서울이 아닌 부산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가스비는 가스비대로 허비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하는 그런 엉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이 선교의 주체를 교회나 선교사나 아니면 선교단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 헌금도 많이 내고 선교사도 보내고 단기 선교도 가는데 과연 그것이 선교의 주체일까요? 선교의 주체는 교회도 아니고요, 선교사도 아니고 또한 선교단체도 물론 아닙니다. 선교의 주체는 바로 모든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선교의 주체이십니다. 우리가 선교의 주체를 바로 알고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분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이 선교단체의 선교 정책이나 선교 방법이나 선교단체의 노하우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의 속성에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이 말을 많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말의 이 라틴어의 이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에 의해서 처음 이것이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이 13세기의 신학자 이 토마스 어퀴너스가 그의 그 개념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로 정리한 개념입니다. 이 미시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이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을 그 뒤에 보내신 다음에 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 그리고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세상에 보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그분의 몸이신 이 교회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 즉 미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본질적인 의미이고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분의 빛을 밝히라고 보내신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 본질적인 것을 좀 다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론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이 구원을 얘기할 때 인간 중심에서의 구원론을 우리가 이해하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 이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이제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이것이 완전히 만족하려는 그런 표현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이 구원을 이해함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론을 인간 중심에서의, 즉 수혜자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신 이 시혜자의 입장에서 구원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관점까지도 우리는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 아들인 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인간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놀라운 구원을 통해서 최종적인 이유, 목적이 죄로 인해 실추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되찾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화목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금이 가고 실추된 것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본연의 관계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분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온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이 변화하는 선교를 쓰신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선교학자 이 데이비드 버시는요, 선교는 우선적으로 이 교회 활동이 아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그 언약의 성취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보내심으로 이뤄 가실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의 속성 안에 들어있는 이 보낸다라고 하는 이 속성, 즉 하나님이 곧 선교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속성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이 마치 거대한 강줄기와 같은 그러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작은 지류, 어떻게 보면 한정된 한 시대에 이 한시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인간이 한정된 장소에서 타문화를 경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와 뜻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창조하시고 지으신 이 피조생애를 향한 그분의 뜻을, 그분의 계획을, 그분의 속성을 알아갈 때,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선교를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The end point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이 멸망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 맞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는 이 죄와 타락으로 인한 이 멸망한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보내받은 교회가 거룩함과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해도 저희는 강조해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는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고서 죽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보내받은 교회가 거룩함과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수 있는 게, 그렇다면 과연 이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결코 하나님은 이 피조물인 인간에 의해서 그분의 권위와 영광이 훼손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이 피조 세계의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탕자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당당한 삶을 빠져서 이 아버지를 부인하고 관계가 틀어졌다고 해서 아버지의 정체성이나 아버지의 권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고, 또 끊어져서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받아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구원받은 인간이 피조 세계의 구원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분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초점이 맞춰져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의 주체는, 그래서 선교의 주체는 이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조지 피러스라고 하는 이 루터교 이 선교학자의 말처럼 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선교의 목적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광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껏 우리의 선교가 이 인간의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맞춰진 선교의 목적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이러한 초점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구원받은 이 우리의 죄부터 구원받는 것으로, 우리가 죄부터 구원받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닌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남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전인격적인 건강한 선교 개념이 정립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 담장을 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타문화권 또 타 언어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가 없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빛 되심을 드러내는 모든 삶의 활동과 삶이 다 선교의 일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 이 땅에서 살아오는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 바뀐 신분에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서 이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적으로 해야 하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그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받은 자가 이 자기의 입술로만 그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그분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랑을 삼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남들이 나를 알아주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일이라 믿습니다. 너희 빛이 세상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베드로 사도도 이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잘 아는 장로교 신학교의 웨스트민스터의 소요리 문답, 제일 첫 번째 되는 질문과 그 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답은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선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작과 끝에 대해서 잠시 나눠보았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또 선교의 목적은 인간의 구원을 얻고 이 피조 세계의 회복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선교의 시작과 선교의 끝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교의 범위, 과연 이 선교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 선교의 대상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의 범위는 바로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 모든 방언, 땅 끝까지입니다. 성경은 이미 구약과 이 신약을 통해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이 온 열방과 온 땅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그분의 복이 모든 족속에게 전해질 것을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12장 보면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에도 보면 이 다윗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서 예비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또 여호와께 돌아온다라고,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서 예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디모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는데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그분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디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그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범위는 이 땅끝이고 온 세상입니다. 이 온 세상에는 내 가족, 내 직장, 내 이웃, 내 사회, 내 도시, 나라를 뛰어넘어 다른 민족, 다른 문화, 다른 언어권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글라데시에 있는 난민촌에 있는 난민들도 포함되고요. 또 가자지구에 있는 무슬람 친구들도 포함됩니다. 라틴 아메리카 산골짜기에 있는 부족들도 포함되고요. 아프리카 콩고에 있는 원주민도 포함됩니다. 아니 유럽에 있는 무신론자도 다 포함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 열방과 땅끝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의 이 범위는 이 모든 민족을 포함합니다.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더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을, 이 80억이 넘는 이 인간을 포함하는 것 플러스 이 땅에 있는 피조 세계까지도 하나님은 그 피조 세계가 죽게 돌아오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보호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인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타락하고 허망한 데 굴복하는 것을 허락지 않기 때문이고, 또 그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자연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회용을 쓰기보다는 다용도 용기를 쓰는 게 필요하고요. 또 불필요한 전기를 아껴 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재활용하는 것이 때로는 번거롭기도 하지만 그것 또한 우리는 해야 되는 이유가 모든 물건을 아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한 일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아가야 될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사회의 불의를 향해서도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사회의 정의, 이 땅에 허망하게 우리가 그것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가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들 삶 가운데 바른 옳은 소리를 내야 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들의 시간, 물질, 또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또 희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그러한 어려움도 감수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이 선교를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방법적인 이야기지만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교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교를 이뤄가는데 동참시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로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제가 달라스 신학교에서 처음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인상 깊었던 책이 이 R.C. 스포로라고 하는 이 개혁주의 신학자가 쓰신 이 Everyone's Theology라는 모든 사람은 신학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의 포인트는, 이 책에서 그분의 포인트는 이래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흔히 신학자라고 생각할 때 이 성경학자나 신학 교수들이 이 신학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때 우리는 신학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모든 크리스찬들은 신학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문가들의 이 영역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이 관심을 갖고 이해해야 할 중요한 분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읽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배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와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점점 알아가는 것, 더 깊은 신앙의 생활을 돕는 실용적인 도구가 바로 신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지는 못하지만 마치 총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지금은 희미할 정도는 모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알아가고 알아갈수록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추구해야 될 신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도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Everyone's missionary, 모든 사람은 선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해외 선교사 이것을 떠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교회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소금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보냄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빛을 발하야 하는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 바로 선교적인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선교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16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희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우셨고 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임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이 28장 19절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교회는 믿는 자들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위임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선교, 바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세상은 동일 민족, 동일 문화, 동일 언어권을 뛰어넘어서 타민족, 타문화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과연 무엇을 전해야 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선교의 핵심 내용인 핵심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선교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일하신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복음을 주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른 것을 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이 하나님의 이 선교라고 하는 책을 쓴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 목사님은요, 이 복음은 모든 선교의 근원이며 내용이며 권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이 죄인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또 그분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새 생명을 얻고 이제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배제한 선한 행동이나 사회 개혁은 하나님의 선교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온전히 거듭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 이 삶의 부르심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사회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온전한 변화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요즘 교계에서 많이 회자되고 또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선교적 교회론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선교가 마치 교회 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한 부서에서 해야 할 사역 또 교회의 뭐 연중 행사 같이 여겨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의 일부가 아니라 교회의 부르심이고 교회의 본질이고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무슨 행사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제가 분명히 알고 깨달은 것은 가장 복음적인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선교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깨닫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 삶 자체가 선교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적인 교회는 무언가 이 프로그램을 하고 무언가를 하고 선교 여행을 가야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이 선교적인 삶을 내 삶에서 살아갈 때 그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선교적인 공동체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소, 민족, 언어권을 상관하지 않고 모든 민족 안에서 이 복음이 살아 역사할 때, 그 복음이 살아난 역사하는 공동체는 선교적인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선교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선교의 이유이고 우리의 선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조건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그 사랑이 우리의 선교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성과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보냈고 얼마나 많은 선교 헌금을 했고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해외에 세웠냐, 이것은 결코 선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그분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강보다 길고 하늘보다 높고 또 우주보다 넓은, 바다보다 깊은, 그래서 품을 수 없는 사람이 없고 또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 없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분의 사랑은 넓고 크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 구절로 요약하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분의 제자이고 그분의 자녀임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근거가 된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이 과연 선교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교의 주체, 하나님의 선교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뤄 가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많으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으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또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지에서 선교를 한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뤄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천군 천사를 보내셔라도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나님의 그 왕국을 그곳에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선교에 같이 동참시키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기 원하시는 것은 죄로 인해서 타락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실과 삶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일때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뤄가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영적인 갈망함, 영적인 도전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귀한 하나님의 선교에 같이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한 번의 인생 아닙니까?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선교의 일을 같이 감당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마치 아세라 신행과 바알 신에게 절하지 않은 이 7,000명의 렘넌트와 같이 이 땅에 원하는 대로 그저 흘러가는, 세상에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세상에 원하는 것을 찾고자 그렇게 그냥 죽은 물고기처럼 둥둥 떠내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원해서 때로는 세상에 원치 않더라도 그 세상과 맞서서 우리가 진리를 찾고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메시지는 없습니다. 바로 복음,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에 빛을 가져올 것이라 믿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선교단체에 또 본부 사역을 일을 하지만 결코 선교단체의 전략이나 방법이나 또 아니면 그들이 정말 하는 그 모든 사역들, 또 지역교회가 단기 선교를 가는 그 모든 것들이 또 성경을 보내는 것들이 결코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 일에 같이 동역으로 나아가야 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 우리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닌 온 열방과 온 민족을 위함이라 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기 소망합니다. 이 크리스토퍼 라이 목사님이 이 누구의 세상인가, 누구의 선교인가라고 하는 이 글에서 이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교는 이 견고한 성경적 기초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성경의 목적이 이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믿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뿌리는 선교에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고 또 아들이 교회를 보낸 것, 그래서 성경은 이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들은 이 시대와 역사를 통해서 부흥을 많이 외칩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셨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부흥을 찾고 구하는데 우리는 왜 부흥을 구하고 외치는지 때로는 스스로 질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문제를 좀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외치는데 과연 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부흥이 필요한지 우리는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907년도에 있었던 이 평양 대각성 부흥 운동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지난 2007년도에 이 한국 교회와 또 미국에 있는 디아스포라, 해외에 있는 많은 디아스포라 교회가 이 다시금 Again 1907이라고 하는 다시 1907년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타이틀을 걸고 이 큰 행사를 이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큰 행사를 참석했던 이 국제단체의 선교단체 한 대표가 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따끔한 일침을 날린 일화가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왜 한국 교회는 무조건적인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합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이 무언가를 달라고 조르듯이 때만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 프로덕트, 하나님의 때에 그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저절로 나와지는 그런 결과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도 그분이 쓰신 마지막 책 중에 Radical Discipleship이라고 하는 급진적 제자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두 가지의 이중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세상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에 오염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도피해서 이 거룩함을 보존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순응하여 거룩함을 희생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진리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는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동역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지역교회 또 선교사 그리고 이 선교단체의 관계를 좀 이야기하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특별히 이 지역교회와 또 선교사와 선교단체가 과연 어떻게 그 일을 이뤄나가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던 것처럼 그 선교의 주체가 그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선교를 이뤄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이 교회를 대표해서 선교사를 세우고 또 선교를 또 현지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교사와 교회 또 선교사와 함께 이 선교의 일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교회와 선교사가 이 감당하지 못하는 어쩌면 선교사의 좀 더 전문적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선교단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이 교회에서 많은 부분 재정과 또 재원들을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시면 선교단체는 오히려 선교단체는 이분들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같이 도전하고 또 그분들에 있어서 선교에 있어서 전문성을 같이 공유함을 통해서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선교단체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세워갑니다. 그리고 선교단체는 이 선교사들 간에 또 선교사님들이 이 해외에서 지내다 보면 굉장히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오늘도 같이 우리 정재훈 총원하고 같이 이렇게 초원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 선교지에서 있을 수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때로는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자녀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이번에 이제 졸업을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가는데 저희가 사역에 막 바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자녀에게 소홀히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감사하게 그런 어려움들을 자녀가 잘 극복하면 좋지만 또 때로는 그렇지 못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때로는 선교단체가 그분들 선교사님들의 또 그런 어려움들을 같이 듣고 또 그분들에게 또 필요한 그러한 상담이라든가 또는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연결해주고 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가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뭐냐면 선교사님들의 그런 멤버 케어들을 저희가 많이 감당해 줍니다. 그러한 선교사님들의 멤버 케어를 통해서 그분들이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선교사님들을 현지에서 사역하실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들 스스로가 많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육신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때로는 그분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선교단체가 같이 만나서 또 대화도 하고 디브리핑도 해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선교에 계속해서 전념할 수 있도록 선교단체가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선교사님들을 교회가 파송하지만 파송하는데 솔직히 많은 물질도 들어가고요, 많은 노력도 들어가고 많은 에너지도 들어갑니다. 근데 보내는 것만으로 그 모든 선교가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교사님들이 그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그것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부에서는, 대부분 선교단체 본부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분들의 또 심적인 것, 그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들어드리고, 또 그분들이 필요에 따라 저희가 다 감당할 수는 없지만 또 그러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선교단체, 전문 선교단체를 연결하고 또 나눠줘서 그분들이 또 그런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고, 또 선교사님들의 위기 관리 같은 것도 저희들이 같이 단체에서 그것을 감당해 줍니다. 이번에 저희 선교사님들이 이스라엘 선교에 선교사로 가 계신 분인데, 자녀 셋, 10살, 8살, 6살 자녀 셋하고 들어간 지 딱 3개월 만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 전쟁 하나가 그 자녀들에게 미치는 이 트라우마가 굉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지역에서 미사일이 날라오면서 터지는 소리가 난다고 했을 때, 그리고 방공으로 다 뛰어나와서 거기 방공에서 쭈그리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어른들은 그런 것들을 뭐 그러냐고 견딜 수 있지만 아이들한테는 그런 것이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솔직히 여기 있는 우리들 같은 경우는 잘 이해를 못해요. 하지만 그것을 현지로 실질적으로 겪는 분들은 그것이 때로는 굉장한 어려움으로 남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선교단체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의 마음을 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전화 한 통이라도 또 그분들의 마음을 어떠냐고 안부를 물어보고, 그분들이 또 필요한 것들을 연결해주고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제공하는 것, 그런 것들을 선교단체가 하게 됩니다. 선교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대표로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 아침 뉴스를 보는 겁니다. 저는 뭐 아침 저녁으로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뉴스를 계속 살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선교사님들이 만약에 거기에 지진이 발생하면 그분들은 그것을 뭐 피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연락할 겨를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다 지나고 나서 아무도 연락을 안 하면은, 모르고 있으면 그분들이 그것이 이제 트라우마 같은 걸로 남아요. 저희가 그것을 또 알고 연락해 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또 그래도 선교를 같이 하는구나, 나를 혼자 그냥 보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그 일을 같이 공감하는구나라고 하는 그 작은 것 하나가 말도 그분들한테 굉장한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래서 선교단체 일을 저희들도 하면서 정말 작은 거지만 이렇게 같이 우리가 그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알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또 선교사님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큰 것이 아니더라도 그런 안부를 묻고 그것들과 같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그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한 도움이 되고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선교단체가 그분들이 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도와드립니다. 또 선교단체는 또 선교사님들이 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계속해서 드립니다. 아무리 선교를 잘하고 본인이 잘하고 있더라도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으면 그 선교사님들은 자기의 생각에 묶여서 그냥 자기가 잘하는 것만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객관적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또 우리가 자기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그러한 시간들을 좀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또 선교사님들이 교회에 와서 또 교회 또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사역 보고를 하고 또 교회에 또 도전도 주고 같이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같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 교회와 선교사와 선교단체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선교단체가 필요한 것,
짧게 이야기하면 선교는 협력하는 과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봤던 그 레이싱카 경주자처럼 혼자 선교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300명에서 1200명 되는 많은 팀원들이 같이 사역을 하듯 우리가 같이 그 일을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선교사님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분들을 잘 케어해 드리는 겁니다. 이제 멤버 케어라고 해서 그분들의 심적, 영적 또 이런 많은 것들, 물질적인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선교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또 선교단체가 없이 선교사가 자기 관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선교단체가 계속해서 전화해드리고 저희 같이 관계하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어떤 사역을 잘 하시는지, 또 필요한 것은 없는지, 또 어려움은 없는지 그것을 잘 소통하면서 그분들이 자기 스스로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선교사가 그곳에 홀로 있다 보니까 때로는 자기의 정체성 또 소속감을 좀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교회나 선교단체가 전혀 연락이 없으면 나 혼자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같이 격려해드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같이 갑니다라고 했을 때 그렇지, 내 주변에 교회가, 내 주변에 우리 단체가 같이 있지 할 때 힘을 얻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세미나나 또 이런 재교육 훈련, 또 이런 또 리트릿이나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런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현지에 있다 보면 자기가 떠날 때에 갖고 있던 그 생각을 가지고 거의 있는 10년이고 20년 있으면 그 생각 그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저희가 또 이 시대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선교의 흐름도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그때 그분들에게 선교적인 것들을 계속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들로 알게 하고 또 배우게 하는 일들을 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선교단체가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제가 여기 보면서 선교단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행정이 있는데, 이 선교사 부모님들, 솔직히 선교사가 해외에 나가 있으면 제일 마음에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는 부모님들을 케어하지 못하는, 그때 마음이 참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제가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갑자기 저희 장모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갑자기 어디서 추석이라고 선물 하나가 왔단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죠? 저희 이렇게 또 봤더니 저희 후원하는 한 교회에서 선교사님들 부모님들한테 추석을 맞이해서 저희 그것을 보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작은 거지만 이제 뭐 고기 한 팩을 해서 이거 택배로 보내드린 거예요. 근데 참 그때 이제 너무 감사했어요. 뭐 이 가격을 떠나서 정말 교회가, 우리 선교사가 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또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생각되니까 참 감사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선교 단체가 또 우리 부모, 선교사님들한테 정말 작은 것이지만 또 크리스마스 때 작은 선물 같은 것을 보내줍니다. 솔직히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 가격보다요 보내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근데 그거를 받아본 사람은 그 값어치가 얼마인지를 알아요. 어떤 사람은 아니 왜 이 수많은 엄청난 비싼 돈을 들여서 이 조그만 박스를 하나 보내, 하지만 그 선교지에서 그 받는 그 선물의 그 값어치는 정말 그 보낸 것 플러스 훨씬 더 선교사님들의 마음, 그렇지, 내가 선교를 하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께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같이 하는 동역자, 같이 하는 교회가 있구나, 같이 하는 단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선교사님들 이제 노후 대책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지만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또 그 후에 노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안내해드리는 거, 무작정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또 한국에서 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돌아왔을 때 또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임대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몰라요. 현지에 있으면
이 사회, 다른 사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또 그분들이 와서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잘 준비했다가 선교사님들이 은퇴하고 돌아올 쯤 되면 그런 거에 대한 교육도 해드리고 그런 정보를 나눠드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돌아와서도 그런 정보를 찾아서 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이어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분 선교사님들이 또 현지에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일들이 결코 이제 선교사뿐만 아니라 선교단체, 교회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연합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 단체가 추구하는 오동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선교사하고는 동반의 관계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의 동반자이고 그분이 가는 곳에 저희도 같이 가고 그 일을 같이, 어려움을 같이 겪고 그들이 필요함을 알고 그들을 같이 고민하고 울고 웃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교회하고의 동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케 하셨어요. 그 일을 교회가 감당하고 또 선교단체는 그 교회를 도와서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헌신자들을 동원하는 일입니다. 선교에 관심 있는 자들,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저희 같이 만나서 또 대화도 하고 또 조언도 하고 또 필요하면 훈련도 시키고 아니면 전문 선교 훈련 단체에 또 보내서 그런 준비를 하게 하고, 나중에서는 우리가 정말 그 선교사님들 후보생을 잘 훈련해서 선교지에 파송하는 것까지, 그리고 다음은 이 다음 세대, 우리 이 선교가 우리의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들 또한 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모든 일들이 결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령님과 같이 동행함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저희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과연 우리 선교 단체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일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5가지의 마음을 주셨고, 그 일이 또한 저희 본부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해져야 되고 증언되기 위해서 그때 되면 하나님의 끝이 오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 일에 같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식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마태복음 5장 말씀, 5장 16절의 말씀인데 바로 그 전절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된 자로 부르셨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빛을 발하는 자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교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셨고 그 일을 교회가 감당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감당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선교사와 선교단체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